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7장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5장이네요, 저희가. 예,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희가 살펴봤었죠.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지금 천년 왕국에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는 두 종류의 일꾼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추가로 3만 명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달씩 10,000명과 교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이, 그러니까 10,000명이 한 달이라고, 10,000명이 한 달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2달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던 거죠. 예, 또 다른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열왕기상 5장 15절에 나오죠. 또 솔로몬에게 집 나르는 자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돌 다듬는 자 8만 명이 있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2장 17절부터 18절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타국인들의 수를 센 것과 같이 그가 그들의 수를 세매 그들이 15만 3,600명으로 드러나니라. 그가 그들 중 7만 명은 집 나르는 자로 지정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돌 다듬는 자로 지정하며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일을 할 수 있는 아마 남자의 수겠죠. 보통 이제 그 구약시대는 사람 수를 계수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수만 계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 3만 명과 또 이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방인 15만 3천 명이 공사에 투입이 됩니다. 여기서 7만 명은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8만 명은 돌을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사 현장에서 뚝딱뚝딱 망치질하고 막 다듬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 다듬어서 만들고 그것을 공사 현장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공사 현장엔 정말 조용히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3,300명이 이제 이들을 감독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5장 16절 이외에도 그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서 으뜸 가는 자 3,3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작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중에서 550명은 우두머리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23절 솔로몬의 작업을 감독하던 직무 수행자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 곧 550명이더라. 그들이 그 작업에서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두머리 중 250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모스서 1장 9절에서 열왕기상 5장 12절에 언약을 깬 것에 관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서 1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로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를 에돔에게 넘겨주고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열왕기상 5장 12절인데요.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심에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둘이 함께 동맹을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3절에서 모집한 일꾼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9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제 노예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일은 모두 사무엘기상 8장 16절에서 예언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영토 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고용했었죠. 역대상 22장 2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있던 타국인들을 함께 모으고 또 석공들을 지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다듬은 돌들을 깎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큰 돌과 값비싼 돌과 다듬은 돌을 가져다가 그 집에 기초를 놓았더라. 큰 돌들도 목재와 마찬가지로 죄인의 회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목재를 다듬는 것은 죄인의 회심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 있는 목재가 벌목하면 쓰러지고 그것을 수로를 통해서 이제 그 성전까지 옮기게 되죠. 그럼 성전에서는 그 목재를 이제 성전의 기둥으로 이렇게 재료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 물침례를 받게 되죠. 죽음을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되는 거죠. 예, 이 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돌들을 다듬는 것도 지금
죄인의 회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큰 돌들은 채석장에서 쪼개져 나왔어요.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쪼개져 나왔느니라. 우리가 반석에서 쪼개져 나왔대요. 저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증대시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큰 돌들은 깎이고 다듬어졌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칼로 깎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전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죠. 나중에 발견된 돌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제 길이가 11m에 이르고 무게는 100톤에 이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6장은 값비싼 재료들을 가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훌륭한 재능과 재료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성전의 크기와 그 안의 기구들의 크기가 나와요. 6장에서. 그래서 중앙 건물은 성막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되 크기는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은 땅에 정착했고 성전은 영구히 정착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단단한 재료가 주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만들 때는 부드러운 재료들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만들 때는 단단한 재료가 사용되었고 성막에 비해서 크기도 2배로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공통점은 이전에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성막이 내부는 화려했고 외부는 동물 가죽으로 덮여서 좀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겉과 속이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성막은. 7절. 그 집은 건축할 때의 돌을 거기로 가져다가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집안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 망치나 연장이나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좀 흥미로운 점이죠. 보통 공사장은 이렇지는 않잖아요. 공사장에서는 보통 시끄럽긴 하죠. 그래서 건물은 완전히 고요한 가운데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모든 부분은 위대한 건축자에 의해서 서로 알맞게 들어맞게 되었죠. 6장 21절에 이처럼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에 금사슬로 칸막이를 만들어 그것을 금으로 입히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금은 성전의 주요 소재였습니다. 6장에서는 금이 11번 나와요. 바닥은 금으로 깔렸고 또 벽과 문과 천장도 모두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벽들의 내부는 귀중한 보석으로 다양한 색깔의 무늬를 새겨 넣었죠. 역대상 29장 2절에 이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하되 곧 금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금을, 은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은을, 노수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노수를, 쇠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쇠를, 나무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나무를 예비하였으며 또 줄마노와 장식할 보석과 빛나는 보석과 여러 색깔의 보석과 온갖 종류의 보석과 대리석을 풍성히 예비하였노라. 역대하 3장 6절 또 보석들로 집을 꾸며 아름답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의 금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아마 초월할 겁니다. 물질적인 가치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성전이 큰 규모인데 이것을 다 금으로 입혀놨기 때문에 정말 이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겠죠. 이 1920년 당시에 이제 일리노이 건축협회에서 성전에서 사용된 금의 가치를 당시 돈으로 환산을 했는데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물 하나, 그러니까 이 전체는 고사하고 기물 하나도 성전에서 쓰는 기물 하나도 그 1920년 당시의 돈으로도 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다 측정하기는 어렵겠죠. 30절에 그 집의 마루를 안팎으로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표현인데요. 이 성전은 성막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사람은 먼지 위를 걸어야 됐죠. 성막은 이동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 위에 이동하다가 사막 위에 다시 성막을 치고 다시 이동해야 될 땐 성막을 걷고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바닥은 먼지였어요. 그냥 사막 흙이었습니다. 성막은. 그렇죠. 그래서 성막에서 사람은 먼지 위를 걸어 다녀야 됐어요. 흙 위를 걸어 다녀야 됐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만 이 세상에선 흙 위를 걸어 다녀야 했죠. 성전에서 인간은 순금 위를 걷습니다. 금 위를 걸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7장에서 솔로몬은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집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걸렸고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죠. 이것은 사실은 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차라리 반대로 됐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리고 자기 집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예전에 그 뉴잉글랜드에 그러니까는 청교도들이 가서 처음에 건축한 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대륙에서 주로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줄을 이뤄서 이제 뉴잉글랜드 지방으로 신대륙으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처음 건축한 그 건물이 자기들의 집이 아니라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집들을 지어 나갔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거의 2배 가깝게 자기 집을 건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이건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한번 세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예를 들면 30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5년을 살고 25년을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예, 8장은 성전의 봉헌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큰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소리 높여 울며 회중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경배와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를 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의 구름은 레위기 16장 2절을 연상시키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안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구름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름과 함께 오시게 되죠. 예, 그래서 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땐 이 구름이 짙게 깔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 구름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주로 구름이 깔리냐? 제가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고 구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가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구름이 잔뜩 껴있으면 그 위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구름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되겠죠. 예, 시편 18편 11절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마치 천막처럼 커튼처럼 이 구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치 휴거 때의 모습도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또 유사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8장 8절, 열왕기상 8장 8절. 또 그들이 막대들을 빼내었으므로 그 막대들의 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에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었느니라. 이 막대는 무엇이냐면요,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이제 지고 가는 막대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 가마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타는 부분이 있고 막대기가 4개가 있죠. 그래서 그 4개의 막대기를 한 사람씩 이렇게 들고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언약궤가 무겁기 때문에 막대를 그냥 사람이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대를 끼고 이제 사람이 그 동서남북에서 다 하나씩 막대를 지고 가면 언약궤를 좀 더 쉽게 들고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막대를 빼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는 이동할 필요가 없고 이제 언약궤가 영구적인 안식의 장소를 찾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대를 빼버린 거죠. 출애굽기 25장 15절에 또 그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를 두기 전까지는 절대 언약궤에 꼽혀있는 막대기를 빼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빼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이 구약 역사서를 보면 어떤 부분은 이런 게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장 아니면 어떤 절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한 구절에서 어떤 부분은 또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굳이 이런 말을 왜 할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표현도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기상 8장 8절 뒷부분에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막대기가 이제 이동하지 않으니까 언약궤가 막대기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막대기 빼봤다는 설명을 하면 이제는 언약궤가 이동하지 않고 영구적인 곳에 안착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막대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좀 불필요해 보이는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성경에 나온 어떤 족보 쫙 사람 누가 누굴 낳고 막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어떤 연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열왕기상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나 아니면 최소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줘요. 그렇죠. 성전이 파괴될 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졌거든요. 성전에 끼는 언약궤에 끼는 막대나 이런 기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있다고 이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봐서는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 열왕기상을 누군가가 기록을 했다는 거죠. 8장에는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절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그래서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는데 불기둥은 없었죠. 구름만 가득 채운 거죠. 베드로서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풍부함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찾아낼 수는 있지만 이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바로 사람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영어로 보면 man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물론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흠정역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딱 거기까지죠.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그분은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분이구나. 사람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읽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라고 또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사람, man이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또 남자예요. 그렇죠, man은. 그래서 마리아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마리아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이제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숭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근거 구절로 또 사용하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라고 말씀하실 때 하루가 one day거든요. one day. 그래서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루가 맞습니다. one day. 그렇죠. 한 날, one day죠. 한 날. 보다 직역을 하면 한 날이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 day랑 night이 나오죠. day랑 night이 맞춰져서 하루가 됩니다. 그렇죠. day랑 night이 맞춰져서 하루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이렇게 나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one day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day and night이 아니라 day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엔 night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그 성전을 만드니까 이제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는데 불은 없는 거죠. 구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엔 밤이 없어요. 그래서 구름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예언적으로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천년왕국엔 밤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곱째 날에 왜 저녁이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아침과 저녁이니 뭐 첫째 날이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일곱째 날에 대해서 설명할 땐 나이트가 표현이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한 날이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근데 이 7일째 안식하신 것은 천년왕국을 상징하죠. 근데 천년왕국엔 밤이 없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도 아마 밤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밤이라는 말 자체를 빼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천년왕국에는 참된 빵이신 분께서 함께 하실 것이므로 만나도 없습니다. 또 천년왕국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없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제사장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부활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다음에 만나는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쌍난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는 언약궤 안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만 있냐면 돌판만 있어요. 돌판만. 예, 15절에 그가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손으로 행하십니다. 손으로 이루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또 확증을 하십니다.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더니 11절에서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17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하면서 약간 단어를 바꿔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딱 정의를 해놓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그 문맥을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말이 나오는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영광이다 하면 그 사람의 업적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건 업적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은 예를 들면 영광스럽겠죠. 그 사람의 이름은 영광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굳이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영광이 이름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 주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자인 거잖아요. 이름이.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명칭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업적은 바로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여기서는 이제 상호 교환적으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이까. 이 구절도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늘이 하나 있는 거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세 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뭐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몰몬교는 뭐 9개가 있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는 없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는 없어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었다는 그 말을 통해서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 적어도 이렇게 셋이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방금 이 27절에서도 하늘이 있고 하늘들, 이거는 복수죠. 둘째 하늘이요. 그 하늘들에 하늘이 또 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이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덟째 하늘이 있다, 아홉째 하늘이 있다. 이런 말은 그냥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딱 셋째 하늘까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과 구약이 서로 그 셋째 하늘에 대한 증언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말씀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21절. 또 내가 거기에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분께서 그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을 넣은 궤를 두기 위해 한 처소를 마련하였노라 하니라. 예, 그분의 그 언약궤가 성전에 있었고 그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죠. 22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펼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펼치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뭐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일어서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 다 같이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저희가 또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죠.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서서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성경 여기저기서 힌트를 받아온 건데 여기서도 힌트를 받은 거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서서. 그래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고 또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그 예배 때 기도할 때 앞에서 대표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면 다 가만히 다 뭐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던지 보통 그러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 미국 교회에 가보면,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믿는 독립침례 교회들 가보면 막 손 올리고 기도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막 손 올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죠.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손을 올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 방식은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 출애굽기 9장 33절에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도시에서 나가 주를 향하여 자기 손을 넓게 펼치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서 자기 손을 펼쳤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주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넓게 펼쳤다고 그래요. 이것도 하늘을 향해서 펼친 거겠죠. 그렇죠? 천눈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에스라도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에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에스라는 솔로몬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네요. 다 바른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독립침례 교회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막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다 자연스러운 기도 방법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을 보통 감고 하는데 사실 눈 감거나 뜨거나 이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감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어요. 예, 하늘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펼치는 것은 이 모습을 상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하늘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펼치면서 기도해요. 말을 하는 거죠. 뭐가 떠오르냐면요,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보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저희도 아이가 이제 예를 들면 같이 어딜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요, 낯선 사람이. 그럼 무서우면 어떻게 하냐면 안아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손을 딱 펼치고 아빠를 보면서 안아주세요 이래요. 그럼 이제 딱 안아줘요. 그러면 안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그러면 손을 딱 펼치고 안아주세요. 딱 그래요. 저희 아이만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안아주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막 불안해서 울고 그러다가도 예를 들면 자다가 이상한 꿈 꿔가지고 막 울 때가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러면은 안아주면은 진정이 돼요. 아이가. 그렇죠. 이제 아빠 품, 엄마 품이니까 진정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겪다가 하나님께 안아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진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3절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도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이 세상에 신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22절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또한 자신의 거룩함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간구했고 용서를 구했어요. 왜 간구했을까요?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주님께 간구하게 되잖아요. 간절히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반드시 빼지 말아야 될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죄에 대한 징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약 시대는 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죄에 대한 징계 아니면 경고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주실 때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자기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상황에 빠졌어요. 그럴 때 내가 왜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빠졌을까? 내가 무슨 죄에 연루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빠뜨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냥 시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좋은 어떤 상황에 빠지는 데는 다양한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를 판단할 땐 죄 문제부터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맞는 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땐 죄 문제를 맨 마지막에 점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저런 시련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부터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저 사람 죄 지었으니까 저런 상황에 빠졌겠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할 때 다른 사람 판단할 때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2교시 때 살펴볼 일반 서신의 야고보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가르쳤던 것과 뭔가 다른 것 같죠? 자,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경우엔 그렇게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우에는 자기가 믿은 그 믿음의 행위가 진실하게 나오는지 그것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할 때 간구와 용서를 이 기도의 요소로 넣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한 뒤 주께서 두께로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어 원수들에게 패배를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35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또 죄를 지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잘 나오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상 8장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이러한 일들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약 성도들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거를 또 넘어서는 거죠. 내가 아무런 죄를 지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과연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44절부터 45절. 만일 주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원수와 싸우려고 주께서 보내실 곳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옵소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사정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만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내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들을 보내신다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적용해 보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날 괴롭히는 사람이 갑자기 주변에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몇 명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내 속도 모르고 막 내 아픈 곳을 막 말로 후벼 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조용히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에서 분리시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46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사오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그 원수에게 넘겨주심에 그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멀든지 가깝든지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을 경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원수의 승리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승리한 것이고 우리가 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시고 심지어는 포로로 사로잡아 가시는 거죠. 47절.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또 그와 같이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하여 곧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해 기도하거든. 여기서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죠. 너무 늦은 때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해도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나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곧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어요. 그럴 때가 있죠. 모르는 곳 갈 때. 그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갖고 있구나. 내가 저쪽 앞에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못 빠져나가고 내가 지금 잘못 들어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그걸 깨닫고 그럼 이제 빨리 앞에서 빠져나갔었는데 못 빠져나갔으면 어떡하죠? 그냥 쭉 가다가 다음번에 빠져나가는 데가 나면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럼 또 막 빙글 도는 데가 있어요. 돌아가지고 다시 내가 지나친 곳으로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그렇게 실제로 내가 행동에 옮겨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이렇게만 느끼는 게 회개는 아닙니다. 거기서 돌아가지고 유턴을 해서 돌아서 다시 자기가 그 잘못된 그 길로 들어선 그 지점까지 가서 바른 길을 거기서 찾아가야 돼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과 행위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깨닫기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면서 계속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을 텐데 내가 돌아서 나가야겠다
하고 바로 돌아서 나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많은 부분에서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읽진 않겠지만 신명기 7장 9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0장도 인용하고 있고요. 신명기 9장 또 신명기 30장 골고루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을 인용하면 됩니다. 시편을 인용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못한다면 제가 이렇게 못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겠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개하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기도한다면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땐 그냥 주께서 다 아십니다. 이러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있어서 말과 마음 중에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이 없고 말만 있는 기도보다 말이 없고 마음만 있는 기도가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느냐,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그 표현, 말 이런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만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22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54절에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를 마친 뒤에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친 채 무릎을 꿇는 자세를 고치고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향해서 손 펼치는 건 좋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지금 향하고 있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이 서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 열왕기상에. 기도를 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실한 기도는 사람의 마음, 태도를 또 바꿔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를 바꿔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죠. 진실한 기도를 하면서. 그렇죠. 솔로몬은 56절에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바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도다. 이게 솔로몬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셨다. 이렇게 간증한 거죠.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다 이뤄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바랄 게 없겠죠. 57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사 자신의 모든 길로 걷게 하시며 친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자신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이렇게 솔로몬처럼 간구해야 됩니다. 9장에서 주님은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의 응답은 네 구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4절부터 7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며,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란 걸 알 수 있죠.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그렇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왕국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려니와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이것은 엄숙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단 한 구절의 경고만을 주셨죠. 하지만 여기서는 긴 경고를 주셨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걸 뜻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영적으로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한 순간에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열왕기에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10장에는 세바의 여왕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것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세바의 여왕은 예수님과 논쟁하려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했죠. 1절에 보면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볼 생각은 있지만 논쟁을 하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 복음에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세요.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만 그냥 조용히 듣는 게 아니라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나요? 전쟁은 안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도 존재하신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아기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시나요? 1살짜리 아기가 교통사고로 죽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다 죽으면 지옥 가나요? 세종대왕은 죽으면 지금 지옥 갔나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세바의 왕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질문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래서 세바의 여왕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또 솔로몬에게 왔어요. 이 많은 선물이 뭘 의미할까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 선행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종교죠. 이 세바의 왕은 종교적인 죄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하나님 앞에 선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2절 뒷부분에 그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하여 그와 대화하매 죄인이 진정으로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중 이제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쏟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응답을 들을 수 있어요. 3절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서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의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서 숨겨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5절의 말씀이 지금 딱 이 솔로몬과 세바의 여왕 사이에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죠. 지금 이 솔로몬과 세바의 여왕이 만난 사건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또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어나는 걸 막지 않으시는지, 어린아기들이 죽는 걸 왜 가만두시는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대부분의 질문이 다 해소돼 버렸습니다. 4절에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앉은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잣나르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교회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건축한 집, 이거 교회 또 참된 성도를 영적으로 상징하죠. 그의 상의 음식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의 신하들이 앉은 것,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즐기는 것을 상징하고, 일꾼들이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그들의 의복,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옷을 다르게 입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그의 잔 나르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 이거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죄인이 일단 주님의 영광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대로 보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 세바의 여왕은 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6절 7절에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그녀는 복음을 들었지만 직접 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은 죄인의 회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세바의 여왕은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던 사람들이 하던 말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분이에요. 또 8절에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시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참으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죠. 10절에 그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이 향료처럼 많은 향료가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한마디로 구원받은 죄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세바의 왕은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왕께 드렸습니다. 13절 앞부분에 솔로몬 왕이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의 여왕에게 준 것 외에 또 그녀가 바라던 모든 것, 즉 그녀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주니. 이 세바의 여왕은요,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왕에게 바쳤어요. 그랬더니 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이 여자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실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뒷부분, 이에 그녀가 돌이켜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갔더라. 그래서 세바의 여왕은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과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기도 하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또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제 크게 신뢰가 가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면,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콥틱 교회나 이런 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제 이런 데서 그냥 전승처럼 들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한 채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나 이런 데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전승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시가 바로 그들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솔로몬과 세바의 여왕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한 채 돌아갔다는 이야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믿어줄만 할지 몰라도 사도행전 8장의 내시가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추측이죠. 이건 지나친 추측이에요. 그래서 별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약간 비틀어서 사람들의 상상을 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냥 그런 얘기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큰 의미를 둘 것은 없습니다. 10장의 중반부터는 솔로몬에 관한 기록에서 이상한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이 14절에 이제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666. 뭔가 좀 이상하죠, 분위기가. 계시록에 보면 이게 한 사람의 짐승의 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는 숫자 6이 6번 나와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7절에서 성령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23절에서는 그의 부와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슨 것인가 말씀하실 때 그냥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특히 단어의 배열 순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7절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와 지혜와 번영. 이 번영이라는 것은 부를 말해요. 재물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3절에서는요. 바뀌어요. 분위기가. 부와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을 먼저 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와 재물의 순서가 바뀐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그리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보단 재물이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죠. 솔로몬의 마음에서.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나온 같은 것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순서가 바뀐 이유는 솔로몬의 마음도 바뀌었기 때문이란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둘 다 솔로몬은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왕국의 실제적인 분열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 르호보암 때가 아니라 어쩌면 솔로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또 왕이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그것을 입혔더라. 그 왕자에 6계단이 있었고 왕자의 꼭대기에는 뒤가 둥글게 되어 있었으며 앉는 자리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더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계시록에 묘사된 하나님의 왕자인 큰인 왕자에 관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구절들을 통해서. 사탄은 매우 교활하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사탄은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죠. 솔로몬도 교만으로 인해서 마귀의 정죄와 올무에 걸리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장부터 끝까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